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내 길로 이끌라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나를 바라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저 말라 십자가를 지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염려 말라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 능력이라 하시네 밤에 캄캄한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울 닭이울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여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여 주님 맘속에 주님만 사랑이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뢰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 떠나지 않게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뢰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새벽을 찾아 떠난 종이 울리고 전기불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여 주님 맘속에 주님만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뢰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다시 한번
실로 내게 주시네.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 하신실 오신실 하신실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고 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오늘 하루와 또 복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영혼을 준비하는 믿음의 근거가 되고 또 계기가 됨을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아닌 하늘 아버지가 진정한 가치가 되고 그의 나라가 진정한 우리의 희망이 되실 우리 또한 기도드리며 또 열망하며 갈망할진데, 인생의 뒤안길 돌아볼 때 죄악으로 점철되었던 무궁무진했던 또는 어마무시했던 끔찍했던 역겨웠던 더러웠던 악들, 죄의 악들, 하나님 말로 지었던 죄들, 생각으로 감정으로 지었던 죄들, 일어나는 행동으로 행위로 지었던 내면의 죄, 속사람의 죄, 겉사람 외면의 죄를 이 한 시간 통촉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짓는 기쁨이 아닌 죄를 이기는 거룩한 기쁨으로 우리 모두는 승리하길 소원하여 이 밤도 주려 있는 자의 마음과 믿음으로 주 앞에 한달음에 달려왔사오니 주여 어여삐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실진데, 먼저는 이 죄인을 더 나아가 주의 권속들을 주님 당신의 그 충만하고 놀라운 사랑의 품으로 하나님 장중에 이끌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부름받은 귀한 예배자들 위해
영원히 잘됨같이 또한 올 한해도 범사도 잘 되시며 강건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소중한 주의 백성들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겨 주옵시고 당신의 사랑 안에 큰 승리의 승전가를 이루어드리는 주 영광교회 새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육신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마다 또한 심적으로 대단히 압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심령들마다 영적으로 우왕좌왕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무엇이 진리인지를 몰라 헤매이며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능력의 통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영광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모셔져 그 이름만이 섬겨져 그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 받는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주영광교회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이 성금요일 주의 이름 의지하여 모이는 교회마다 구원의 강물이 넘실거리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민족교회들마다 열방교회들마다 생명이 가치가 되고 거룩한 구원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종 가진 것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경건한 것도 없습니다. 실패 또한 때로는 많은 방황 속에서 고집스럽게 살았던 미천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고 외쳐지고 대언되고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았던 그 말씀을 이제 믿어지게 하옵시고 믿던 그 말씀이 꾸준히 주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고 영속되고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로 존귀한 우리 이영성 목사님과 김정은 사모님의 그 영혼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니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 에셀의 하나님 종의 가정 또한 사역 또한 앞으로 큰 비전으로 드높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드리는 세계적인 목사님과 사모님으로 오른손에 장중에 이끌어 주옵소서. 아픔의 시면 속에는 그 마음을 위로하옵시고 힘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우리 1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기억해야 될 오늘 신명칭이 몇 가지를 오늘 말씀 한번 드릴 터인데 드렸던 말씀 한번 좀 반복할 것이고 오늘 또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 다 받지 못했던 거 오늘 또 한번 또 받고 더 나아가 오늘 또 받을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마음 뜨겁죠? 하나님만을 섬기면 모든 압박하는 것에서 자유를 주고 승리를 줄 줄 믿고요. 자, 그랬더니 4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오늘 미스바 좀 기억하시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 자,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찾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 봤더니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우리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를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기 부르짖음 요거 좀 잘 한번 들으세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한번 보실게요. 자, 함께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은 쉽지 않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시간마다 때마다 함께 해 주시겠다. 우리 이런 진리를 우리가 믿음의 모든 여정 속에서 내가 날마다 또 이렇게 읽어내고 찾아내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면 아버지는 어떤 문제든 난제든 명제든 숙제든 우리를 향하여 파급할지라도 우리 그걸 모든 것을 밀어내고 막아주시고 더 나아가 해석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내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면 내게는 문제돼도 그분께는 기적이 돼요. 내게는 수많은 인생 여러 여정 속에서 많은 난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모든 문제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재료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줄 믿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1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조금만 반복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야. 그 아이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을 깎아서 그걸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인생 여정 속에서 부모님 그늘에서 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건 종교를 개혁시키려고, 우상이 목적되지 말고 하나님이 목적되게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 그 주도권은 강력하게 아브라함을 역사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은 이제 움직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받은 결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은 가치가 뭐냐? 바로 편안한 그곳에서 그것을 접고 불편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편한 곳일지라도 불편한 여정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은 대단한 하늘의 평안으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떠난 결과 결정적인 순간에 100세에 그렇게 소망하고 열망하던 축복을 받았는데 이삭, 그 기쁨이란 이삭을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궁한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 나이 117세 정도 됐을 때 이삭 나이 한 16, 17살 됐을 때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어가 아브라함에게 또 하달됩니다. 이때 우리는 명령을 받는 것이 복이야.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할 때 명령은 반드시 시험일 겁니다. 그러나 시험이라 해석하지 말고 그걸 축복이라 해석하길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그걸 이기면 돼요. 하나님은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처음과 끝을 전부 다의 어떤 역할을 아버지께서 친히 하시리라 믿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서 이제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명한 산이 있습니다.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창세기에서 세 번째 나오는 산이 그게 모리아산입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갑니다. 3일 동안 가는데 결정적일 때 이삭으로부터 비통한 질문을 받습니다. 아버지, 양과 불은, 지금 장작과 지금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 줄 믿고 아주 기가 막힌 믿음의 단어를 고백합니다. 양은 하나님이 이미 미리 준비해 놨다. 남들은 보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보고 믿는 것은 신념이야. 그러나 믿고 보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씀했으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했다면 보여지지 않아도 이미 있는 걸 믿고, 내게 지금 경험되지 않아도 이미 역사는 증거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귀에 들리는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전혀 그 말씀이 없다면 그건 신기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 육신의 귀로, 육신의 우리 어떤 세포로 느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면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나 징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을 하고서 나무를 결론은 돌 위에다가 이제 나름 어떤 방법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이삭의 목을 따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바로 믿음의 가치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자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식과 같은 우리 속에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움켜잡았던 어떤 것들 있죠. 우리 이것을 내가 그렇게 깊이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차치하고 내가 오늘도 받아야 될 말씀,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은 아버지로부터 이와 같은 인정,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립니다. 어떻게 드려요? 오늘 여러분도 매한가지입니다. 여기 오실 때 그냥 금요 철야인 기도회니까 막연하게 오지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버지가 나 만나 주실 거야. 내 속에 어떤 염려든 불안이든 걱정이든 두려움이든 괴로움이든 이걸 믿음으로 맡기면 아버지는 전부 다 해석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야. 내가 오늘 내 속에 어떤 불현듯 불일듯 일어나는 어떤 비전과 꿈과 소원이 있을 거야. 내가 주님께 아뢰면 아버지는 그 모든 비전마다 역사를 주실 거야. 내가 오늘 간구로 기도로 하면 응답을 주실 거야. 내가 찬양으로 찬미로 믿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면 아버지는 기뻐할 거야.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서 삶 속에 적용하면 내 걸음걸음마다 때로는 홍해를 만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줄 거야.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단물로 역사하실 거야. 오늘 인생길에 르비딤의 바위에서 오늘 갈증 속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오늘 그 안반수가 반석이 터져서 쪼개져서 오늘 샘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고 바라는 생수를 주실 거야. 사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오래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란 얘기요. 그래서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냥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버지 음성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믿음의 귀로 아버지 음성을 듣고, 내가 고백을 할 때 아브라함처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러분 육신으로 양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드리라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은 아닐 거야. 오늘 나의 믿음이
즉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뭘 합리적이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한 불합리한 그런 믿음 같으니까 아버지께서 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지 않나. 이때 내가 낙심하지 말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아들을 주님께 번제로 죽여서 드리면 하나님이 도로 살려주실 걸 믿자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쳤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 구약의 믿음장은 바로 시편 23장이 믿음장이고 신약의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바로 정의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렇죠, 이삭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거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몸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고 달란트를 드릴 때 막연하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 오늘 특별히 찬송의 은사 받고 싶어서 여러분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죠. 저는 그런 마음 좀 가져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찬송의 은사를 좀 받으면은 많이 깊이가 있잖아요. 그럼 찬양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워. 그러면 찬양하는 그 시간이 꼭 내 시간 같아가지고 그 목적으로 찬송하면요 그때 막 응답이 쏟아지거든요. 근데 찬양하는 시간이 그렇게 힘들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찬양을 좀 덜 했으면 그만은 찬송 연사가 좀 덜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게 적은데 어떻게 내려오는 게 많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연사 단순한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야.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도 누구는 저렇게 연일연야 기도에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가 어떻게 그렇게 순종으로만 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좋아서 하는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나 기도할 때 내가 무릎 꿇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입술에 기도가 닿는 것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주실 거야. 믿습니까? 이런 그런 궁극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냥 막연하게 가지 말고 어설프게 가지 말고 어차피 갈 거 아주 긍정적으로, 믿습니까? 초긍정을 붙들고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창조로 들어갑시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 목사의 눈에도 그게 보이거든요. 신령한 목사는 아니잖아요. 이런 목사에게도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은 오죽 그것을 여러분들의 섬세할 정도로 그 간절한 믿음을 아버지는 반드시 추적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도 기도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런 기도가 없이 나오니까 얼마나 예배가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니까 결론은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게 되죠. 집중하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만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고 가실 때 얼마나 그게 폭포하겠냐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그 주님과 내가 오늘 결부되었던 우리가 지금 나누어졌던 것 있잖아. 분리됐던 우리가 다시 한번 연합되고 하나 돼요. 요한복음 15장 그냥 계세요.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된다고 하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해결받고자 하는 것 있잖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 주시고자 원하는 것, 허락하시고자 원하는 것까지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녀는 약속의 자녀죠. 근데 그 외아들을 드렸어. 그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 그는 그 믿음이 뭔가를 봤더니 한 절 점프해서 19절에 보니까 함께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그래요 죽여서 드리며 이삭을 능히 하나님께 이삭을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면 다시, 그렇죠,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믿음 한번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수동적으로 뺏기는 것 같이, 아니에요. 이런 아마추어적인 믿음 가지면 안 돼. 응? 드리고 싶어서. 그렇죠? 드리고 싶어서. 생각해 보세요. 응?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보다 고급진 분들 얼마나 많아. 우리보다 멋진 분들 얼마나 많아. 훌륭한 분들 많잖아. 그런데 아버지가 내게 오셨어. 내게 오셔서 내게 명령을 하는 거야. 아셨죠? 그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최소한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내가 선택받은 것만도 얼마나 큰 기쁨이 나는 거죠. 응? 주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나마 내가 나름 어떤 그 위치에서 제일 훌륭하다면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 그런데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재권은 참 독특해요. 그냥 그분의 뜻은 오묘할 정도로, 아주 신묘막측할 정도로 나 같은 죄인에게 오셔서 그 명령을 주는 거예요. 명령을 준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게 복을 주고 싶어서, 내게 승리를 주고 싶어서, 내게 좋은 걸 주시고 싶어서, 이게 아버지의 심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시험을 받아야 되냐면 이럴 때 시험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지명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명령하는데 내게는 명령을 안 해. 그 하나님 왜 나를 왜 소외시키냐는 거예요. 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주님께 오셔서 명령을 하는데 내게는 그 명령을 안 해. 이럴 때 시험이 들어야 돼요. 어? 자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시간 무엇을 향해서 당부하고 명령하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줄 때 그때 그걸 불편해하지 말고 그 시험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갈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예배 들어오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어쩌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요구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받고 싶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셨죠? 예, 그런 중심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겠다는 거죠. 드디어 이삭을 드릴 때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로 살려서 주실 것을,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대요. 뭐라고요? 도로 받은 거예요. 도로. 응?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아버지는 도로 주셔. 그런데 도로 주는 정도가 아니네. 주님께서 하늘을 바라봐라, 뭐가 보이니? 예, 별들이 보입니다. 바닷가라면 백사장에 모래알들이 여러분 셀 수가 없죠. 이게 경이로운 축복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마중물, 예전에 제가 이 셔츠 안에 환한 근육이 좀 이게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 제가 지게질을 많이 했어요. 지게, 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발전되다 보니까 어떤 일을 보자, 이제 우물을 파더라고. 파서 이제 거기다 수도를, 펌프, 수도 전에 펌프. 그래서 이제 그 펌프를 거기다 이제 그 지하를 수를 파고서 하더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펌프가 이제 요런 모양이 있어. 펌프질을 합니다. 원래 저는 그때 이렇게 건강치 못했었어요. 건강한 체질은 아니었는데 자꾸 펌프질을 하라고 아버지께서 자꾸 저한테 명령을 할 때 저는 그대로 순종을 했어. 하여튼 여러분, 지금 키가 크니까 수월하지만 어렸을 때 지금 2분의 1 안 되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게 어른 키거든요. 그 어른 키로 펌프를 어른 키로 만든 그 어린애가 올라가서 이렇게 할 때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오는 걸 보니까 그 지하에 땅 속에 물이 흐르고 있나 봐. 그 아버지가 펌프질을 할 때마다 물이 올라.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펌프질을 한다고 해가지고 물이 오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먼저 펌프질하기 직전에 마중물, 요 물을 한 바가지를 집어넣어야 돼요. 한 바가지를 집어넣음과 동시에 펌프질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어넣는 물을 무슨 물이라고 말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물을 뺏길 것이라 생각을 하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내가 이 물이 들어가자마자 그 물이 다른 물을 끌어올릴 거야. 아셨죠?
예, 오늘 우리도 그런 매사에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나가면 능력이 깃들 겁니다. 내가 온몸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면 건강의 축복이 올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몸이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생각이 아프고 감정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잖아. 봉사 많이 하세요. 아셨죠? 그 봉사 아니해서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봉사하면은요, 아플 사이도 없고요, 아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건강을 쓰려는데 아프게 한다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어딘가 지금 마음이 찌푸듯한 분도 있고 몸이 찌푸듯한 분이 있죠. 교회 와서 쓸고 닦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셨죠? 삐뚤어진 의자 하나 탁 맞춰보십시오. 아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 친구가 와가지고 이 성도가 와서 자꾸 교회에 휴지를 줍고 먼지를 털어내고 쓸고 닦고 하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아프겠습니까? 아팠던 그 육체도 하나님께서 요아라파이 하나님께서 깨끗함으로 고쳐주시지.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을 하면 그대로 믿어야 돼. 난 더 보니 그런다고 건강이면 내가 진작에 할게? 에? 절대 그 생각하면 안 돼.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한가지입니다. 매한가지, 물질도 매한가지요. 받는데 늘 익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 있는 그 귀한 것을 쪼개서,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없는 걸 그냥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부 이상의 것을 쏟아 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영혼과 가정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떡광주리가 복이요, 토지의 소산이 복이요, 우양의 새끼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머리 갈 때일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앞에 있을지언정 뒤에 있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고, 심지어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것마다,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가게든 장사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터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기도도 합시다. 하나님, 내 가정 속에 담을 넘는 거룩한 복을 주옵소서. 우리는 아멘은 참 잘하죠. 그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걸 주겠다는 거야. 주긴 주는데 거저줄 수는 없고 내게 한번 내놔보라는 거예요. 보세요. 조금 전에 아멘이 지나칠 정도로 과격했던 그 아멘이 지금 보니까 아멘이 지금 죄송합니다, 출장을 가버렸잖아. 이 순간 그래요. 이때 저는 이 생각을 해봐.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 있는 사람은 아멘을 못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자유합니까? 하고 싶은데 없는 걸로 어떠하냔 말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부자가 될 때 이런 기도 좀 합시다. 하나님, 무조건 부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그 부자가 될 때 부자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 좀 한번 주시옵소서.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 주영광 권속도를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요. 지나칠 정도로 헌신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있잖아, 느낌에 제가 느껴볼 때 그래요. 잘은 알지 못하겠지만 느껴볼 때 그래요. 예전에는 벌써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생기면 하나님의 거의 생각을 안 했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근래 우리 주영과 함께 오신 분들은 벌써 뭐가 들어오기 직전부터 하나님을 생각했답니다. 들어오기 직전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들어오자마자 그걸 하나님 거부터 뛰는 거예요. 하나님 거부터 뛸 때, 하나님 거부터 뛸 때 그걸 아주 슬픔의 우울증으로 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겁게 뛰어. 떼고 또 떼고 또 떼고. 제발 그러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지식한 아주 넉넉한 믿음을 가지면은 바로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준다고. 자,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예,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할게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아셨죠? 예, 그것도 귀한 믿음이야. 그러지 말고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뭐래도 하나님께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넉넉한 마음을 한번 가져봐. 아셨죠?
그거 받으면 그걸 받자마자 하나님 쪽으로 내가 아버지 쪽으로 내가 한번 드려볼게,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봐.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걸 주실 때 아브라함도 이걸 알지 않았을까? 왜? 이게 순종하는 것 보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해석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잖아. 그걸 어떻게 즉각 순종하잖아. 보통 고민 좀 하거든요. 근데 고민하지 않아. 그 말씀을 받자마자 내일 아침에 새벽에 바로 나가버립니다. 즉각 순종. 그러니까 그 말에 의미는 그렇게 즉각 활동을 하고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건 그 직전에 아마 아브라함은 그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언젠간 이삭을 반드시 아버지가 요구하지 않을까? 내가 그럴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나는 대처해야 될까? 또 아멘 또 안 하네. 여러분들은 그 아멘이 많이 방황을 해요. 응? 그러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그냥 주겠어? 응? 세상 말도 텔레파시란 말이 있잖아. 텔레파시. 서로 통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말이 있잖아. 뭐도 뭐한테 온다고 하잖아. 응? 뭐지 그게? 응? 제 말하니까 오는 걸 뭐라고 하지? 응. 호랑이도. 맞지? 그게 같은 그런 격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세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정해서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아주 막 그냥 압박을 한 다음에 그걸 누가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많은 것을 하나님이 그 직전에 어떤 영적인 암시를, 터치를 주지 않았을까? 응? 여러분, 마귀는 말 그대로 골탕 먹이잖아요. 응? 할 수 있는 기능을 절대 주지 않고 할 수 없는 쪽으로 코너로 몰아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시키기 직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작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작용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나서 너 한번 해보지 않을래? 아멘좀 한번 해봐. 이 양반들 진짜 이러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 아니, 뭘 주신 다음에 그냥 이상만 덩그러니 그냥 준 다음에 맞춰봐,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게 웬일이지? 이게 웬 은혜지? 이건 이럴 수 없는데, 아니 그 나이에 그 아들을 받았으니, 여러분 여러 가지가, 그러면서 생각해봐요. 지나칠 정도 먹어봤으면 이건 내 것은 아닐 거야. 또 아멘 또 안 나오네. 이거 큰일 났네. 아니, 지나칠 정도로 뭐를 크게 흡족하게 받았을 때 두렵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합시다. 오늘 예배를 가장 중심으로 드린 분단부터 여기 6분단 있으니까 분단부터 30분 전에 보내는 식으로 한번 합시다. 이해되시나요? 그래, 아브라함이 멋진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드디어 고백을 했잖아요. 멋지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그냥 얼떨결에 고백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간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도 이삭은 아닐 거야. 또 아멘 하셔야지. 이 양반들 진짜 이거 큰일 났네. 아니, 이삭 바쳐야 돼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이게 신령벽도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그렇잖아요. 응? 이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머리가, 영적인 한마디로 어떤 지능지순이라고 할까? 그게 대단히 민감하다는 거.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거예요. 영적으로 한마디로 영적인 지능이 없는 사람은, 해석을 못하는 사람은 그게 문제돼도, 영적인 지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서 이름 그대로 하늘에 셀 수 없는, 바닷가에 셀 수 없는 어마무시한 복을 아버지가 준다는 거. 그러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왜 복 받지 못하나? 영적인 지능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야. 영적인 지능이 열려야 돼.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수박통보다 작은 머리통 가지고 어떻게 그 부분의 섬세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기도하자는 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영적인 지능을 주셨던 것처럼
그 섬세함을 주셨던 거 내게도 좀 주시옵소서. 그냥 뭘 할 때 떨지 말자는 거야. 세지 말자는 거야. 하나님 하라고 할 때는 그냥 믿어. 아, 나를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가정 속에, 내 자녀 속에 어마무시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구나. 이 기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 변찮고 확보해.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확보해 주시. 주여 주여. 찬송을 해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찬송이 주께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갈 때 내려오는 것이 있겠지요. 아멘. 오늘도 충만해 정욕과 죄악의 성령의 불길로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소리 높여 여러분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여. 아멘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 오늘도 희생의 제물로 어린 양 우리 주 구속의 은혜를 오늘도 구원에 외쳐볼게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여. 성령의 뜨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믿음이 내게도 있고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 하늘의 능력과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오늘도 충만해. 주여 성령의 언젠간 내 인생길에도 꿈같은 기적이 일어나리라. 언젠가 우리 가정 위에도 꿈같은 역사 일어나리라.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며 성령의 뜨거운 불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결론 하나님의 때 임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2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답이 나와요. 우리는 이걸 사모해야 돼. 여러분들 오늘 밤 오신 분들 참 멋진 분들이고,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그 귀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같은 은혜로 역사할 줄 믿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꼭 그냥 그 산만이 산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있는 그 거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성전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관계성 속에서 지금 오고 가는 어떤 장소의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여호와의 산이 여러분의 마음이길 아버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금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분명 저 모리아산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을 대신하여 드릴 양을 준비하였을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창조의 언어, 그 긍정의 언어, 그 믿음의 언어를 아브라함이 선포했죠. 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대로 준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이런 답이 나오죠. 8절에 보니까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자, 한번 7절 한번 더 봅시다. 7절 우리 예배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것만 읽지 말고 나도 좀 그 믿음 한번 가져봐야 되는데. 아셨죠? 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이 이삭이 드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묻는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셔요. 응답은 질문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응답이 있잖아. 응답을 냉큼 주는 게 아니라 응답 주시기 직전에 먼저 질문을 던져. 조금 더 설명 한번 할게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요한복음서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병이 깊은 걸 알아. 무려 몇 년? 예수님 나이보다 연세보다 더 많아. 38년 동안.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계속 지나갈 때 그 병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당연히 보면 알겠죠. 그 주님은 무조건 고쳐주는 게 아니라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물어봐야 물어봐. 어? 주의 응답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무조건 냉큼 와서 복 주고, 건강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고쳐주고, 힘들다고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어떤 것을 받기에, 그걸 받기에, 누리기에,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 태도를 먼저 하나님은 구합니다. 응? 아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적선하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반드시 당신이 무엇인가를 부어줄 때 그걸 받을 만한 영적인 됨됨이가 됐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됨됨이를 주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 가령 보세요. 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듣기 전과 들은 후가 있잖아. 듣기 전에는 의욕도 꺾였고 책임감도 꺾였고 열정도 꺾였고 살고 싶은 마음도 꺾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그 병이 걸렸는지를 알아. 또 왜 그 병이 걸린 줄도 알아. 또 어떻게 하면 치료할 줄도 알아. 그렇게 모든 것이 정통한 분께서도 무작정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에게, 오늘 그 38년 된 병자한테 먼저 질문을 던져.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도 여러분도 자꾸 주님의 질문을 받는 거예요. 오자마자 무작정 주시옵소서, 동네가 재수 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버지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겐 놀라운 은사가 있잖아. 편집의 은사가 있잖아. 편집의 은사. 예를 들어서 능력은 주시옵시고, 영력도 주시옵시고, 평안도 주시옵시고, 은혜도 주시옵시고, 변화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그건 잘하는데 희생하게 하옵소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봉사하게 하옵소서, 그건 잘 안 하잖아. 어? 그렇잖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내가 지금 마음에 맞는 거는 마음이 열리는데 내가 좀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 그건 우리가 좀 거리가 멀잖아. 믿음의 정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불가피한 어떤 말씀을 줄지라도 우리는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는 뿐만 아니라 그걸 하라고 명령할 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아버지는 주신다겠다는 거예요. 아셨지요? 응? 여러분들,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 괜히 어떤 영적인 사람이 이복 받았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이남규 안수 집사님에게 그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 김혜태 우리 집사님에게 그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 여기 사랑하는 전상철 집사님에게도 아버지 그 복을 주실 것이고. 아셨죠?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러면 목사는 여러분 그 흥분 속에 그 감격 속에서 이 설교를 해야지. 그냥 오늘 성도님도 오늘 누구 왔나 안 왔나 요거 체크나 하고, 오늘 예배를 잘 드리나 그게 아니잖아. 예배 못 드릴 때는, 예배를 잘 집중하지 못할 때는 집중하지 못할 만큼 뭔가 어떤 어지러운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어지러운 걸 어떻게든 목사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잘 조명을 해줘서 오늘 그 사람은 거기서 일으켜야 되잖아. 오늘 저는 지금 이 말씀 대화할 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섬세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고,
여러 번을 통해서 가정에 또 들어가 보면 그 무질서 속에, 혼돈 속에, 흑암 속에 있는 누군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자마자 갑갑한 거예요. 보자마자 답답한. 여러분들이 오늘 밤 여기 좀 주영과 오셔서 오신 게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고 싶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온 것도 있지만은 집에서 있다가는 내가 미칠 지경이요. 집에서 그 꼬락서니 볼 때 내가 지금 환장할 것 같으니까 에이 교회나 가자. 그래서 여기 온 분 한 용무도 한 2명 있어. 알아듣지? 여하튼 그러면 여기 왔다면 오늘 이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딱 묻지 않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 여러분 이때 만약에 저였다면 야 이 자식아 네가 양이여 이랬을 거예요. 그냥 아니 이거 오늘 말씀이 큰일 났네. 이거 좀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아브라함한테 이 질문을, 이 명령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할 말이 있잖아. 하나님, 남들이 못하는 본토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딸랑 하나 주고 그걸 죽여서 바치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사는 그 안전지에서 나와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 믿으라는 그것도 힘든데, 내가 다른 거 원하죠. 너 지금 살던 곳에 계속 있어.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 와봐. 그것도 힘든데, 그렇죠? 그런데 네가 살았던 75년 동안 살았던 곳 있지. 거기서 과감하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떠나 할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할 말이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 준 그 아들을 죽여서 드리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렇죠? 생각이 많은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프로들이 있어. 하나님의 큰 믿음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참으로 단순합니다. 복잡하지를 않아. 말씀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볼까요? 창세기 오늘 그 본문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에 또 이어서 할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절대 흔들리지 말고 창세기에서 12장 보세요. 12장과 22장 한번 보실게요. 주여 감사합니다. 시작. 다시 한 번만 더요. 예,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가 성경에 3600번이 써 있다겠죠. 이게 여러분 무지하게 무거운 주제예요. 이르시되 그 뒤에 나오잖아. 너는 이 이르시되가 말하는 거기 줄거리가 나와. 그래 이 안에는 모든 내 인생이 좀 타임라인이 있잖아.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있잖아. 그 모든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어떤 공간이 있어 없어? 그 전부를 이르시되 내 자 앞에 집어 넣으라는 거야. 응? 내가 이르시되는 그 말씀 앞에 보조를 맞추면 아버지가 반드시 책임을 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밤 여기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 보통 분들 아닙니다. 진짜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오늘 오시지 않은 분들이죠. 회개 무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에크르캄 뭐하며 더 크게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에크르캄 떠나란 말의 의미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살짝 말씀. 4가지 뜻이 있어. 떠나란 이 에크르캄, 떠날 때 갈 곳을 갈 수 있는 거야. 내가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 결코 가라는 이루어질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4가지 뜻. 그럼 떠날 때 어떻게 떠나냐? 결단으로 떠나는 거예요. 결단하지 아니하면 떠날 수가 없어요. 오늘 믿음이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많은 걸 결단하는 거. 내가 오늘 이 성금을 내가 지금 편안함으로 익숙할까? 내가 저 안전으로 익숙할까? 아니면 나는 불편함으로 나는 지금 나아갈까? 아셨죠? 난 불안전한 곳으로 나아갈까? 그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이르시되라는 가치에다 난 목을 걸겠다는 거예요. 아셨지? 다시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가를 치를지라도 더 크게 하세요.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게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신 것만도 떠날 수 있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한대요.
더 크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 여기 이제 별내동에 여기 보니까 제가 그 동사무소를 가봤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이름이 뭐냐 그 얘기하니까 난 그래서 굳이 말 안 해. 오늘 병원에 잠깐 갈 일이 있었네. 그럼 그 병원에 바로 옆이요, 옆에. 그래 갔는데 하니까 나보고 이름을 그냥 이름 냈지. 그러니까 몇 년생이네. 아니 이 동네에 뭐 나 같은 이름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야, 17명 있어. 이 동네만도. 알아듣지? 그건 17까지는 알지라도 알아듣지? 어? 그러니까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몇 년 이렇게 하니까 그 뒤도 얘기하랴. 알아듣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그 우주보다 크신 분 있잖아. 어? 제가 말씀 이거 한번 좀 더 들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이 햇빛이 한번 더 볼게요. 나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그 끔찍하고 지독한 사랑을 나는 어떻게 그냥 이때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아니, 햇빛이 해 빛이 가는 속도가 1초에 똑딱할 때 지금 지구 7바퀴 반을 돈대요. 그게 30만 킬로. 몇 킬로? 그런데 그러면은 그 빛이 가는 속도로 우주의 끝이 있잖아. 이게 이제 전체 물리학자들이 연구한 건데 그 빛이 가는 속도로 우주의 끝까지 가는 그 거리가 얼마나 뭔가 봤더니 465년이 아니라 465억 년을 빛의 속도로 가도 끝이 나오질 않는데요. 이게 인간이 관측한 거야. 몇 년? 여러분들은 저는 제가 언제 놀라냐면은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을까 저는 놀래. 여러분 숨 막히지 않아요?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요? 그러니 그분이 나한테 오셔서 여기 좀 면장님이 나를 불러도요. 그래 좀 면장님 있잖아. 읍장님이 날 불러도 벌써 막 그냥 내일 머리 후가시 어떻게 주고 가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예요. 오늘 그 속에 믿음이란 가치가 있을 때 비로소 만날 수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보면 그분 만날 세상적인 자격 없잖아요. 괜찮아. 아버지가 당신과 우리를 이어주는 호흡줄이 있어요. 연결줄. 그게 바로 피스티오란 말은 피스티스란 믿음. 그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냥 계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게 믿음이요. 그래 믿음이 있다 없다 뭘 보면 되냐? 주님께 이러니 저러니 따지만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거야. 그게 그 나아가야 되는데 나오질 않아. 아셨지? 그 믿음 없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냥 가지 말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걸 믿어.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또한 그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그래요? 상 주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주실 줄 믿고 변화를 주실 줄 믿고 은혜 주실 줄 믿고 은사 주실 줄 믿고 능력 주실 줄 믿고 응답 주실 줄 믿고 축복 주실 줄 믿고 기적을 주실 걸 믿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증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믿음이 중단되면 잘 가다가 결정적일 때 배교, 배도, 배반, 배신으로 그 신앙 끊어버립니다. 잘 내내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이 벌어져. 그게 지금 마귀가 시간 혈안돼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중단시키려고 마귀는 혈안이 됐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한번 내게 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과 종교의 개념은 그거예요. 종교, 세상 종교 있잖아. 그 종교는 지들이 신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가지나요? 더 나아가 신이 있던가요? 그 신은 없어요. 그리고 지들이 만들어 놓은 신 앞에 지들이 나가는 거야.
그게 전부 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말 보세요. 능력 있는 분이 무능력한 사람한테 오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무능력한 사람이 능력 있는 분한테 갑니까? 그러면 저도 신이 될 수 있지. 그렇죠?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자기도 신이지. 그렇죠? 근데 무능하다는 것은 자기는 신일 수도 없고 신이어서는 아니 되고, 그 말에 무능한 사람은 그 처지 속에 그냥 한마디로 주저앉아. 그런데 신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분께서,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무능력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강하신 그분께서 약한 우리에게 오시는 거요. 깨끗하고 거룩한 그분이 타락하고 변질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부유하신 주님이 가난한 우리에게 오고,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그 초라한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시는 것이, 그게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님께 오셨죠. 매 한 가지 우리에게도 오늘 그분은 오셨어요. 오셔서 뇌자를 주시네요. 뭐를 줍니까? 그렇지요, 이르시대를 주는 거예요. 우리 강사님 좋았어요. 이르시대를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르시대가 뭔가 봤더니, 떠날 것에서 떠나고 갈 곳을 가라. 자, 글씨 많지 않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오늘 저는 아브라함이 참 멋지게 승리했잖아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멋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멋지게 만드신, 동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존중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지켜 세우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세할 정도로 분명히 한 주간 살 때 바쁜 일 많았을 터인데, 힘든 일 많았을 터인데, 어려운 일 많았을 터인데, 지치는 일 참 많았을 터인데, 그걸 접어버리고 오늘 주님이 부르는 이 거룩한 성산에 오셨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아셨지요? 그게 은혜이고, 그래서 오늘 떠나란 말의 가치는 결단으로 떠나라, 스스로 떠나라, 본질로 떠나라, 미래로 떠나라. 요 떠나란 이 그릇함의 가치가 네 가지 뜻이 있는 거야. 요게 떠나. 다시 결단으로 떠나라, 스스로 떠나라, 본질로 떠나라, 미래로 떠나라. 자, 요 네 가지가 한쪽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한 걸음도 못 떠나요.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건 아브라함이 한 것도 맞지만 할 수 있도록, 아까 찬송했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 위를,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라 말할 때는 빠지게 하려고 물 위를 걸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은 자연계까지 점령하고 지배한다는 권세가 있다는 걸 바로 믿음의 눈 떠서 보게 만들려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깃들리라 믿고요. 여러분들은 승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한번 볼게요. 오늘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이르시되. 한 번 더요. 자, 한번 그 이르시되란 말은 떠날 것을, 떠나고 갈 곳을. 자, 그러면 떠난다는 말이 네 가지 뜻. 시작. 결단으로 떠나라, 스스로 떠나, 옳거니.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너무 머리가 너무 좋아.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길 바래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점프를 합니다. 이제 점프. 그래서 10장을 지나면 10장. 요게 지금 시간이 무려 40년이 걸린 거야. 키로로 말하면 한 1500km 정도 간 거야. 그러면 그 과정이 어마무시한 과정들이 있죠. 때로는 어떤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승리했고, 때로는 실패할 때 있어 없어. 실패했다가 또 그걸 딛고서 또 일어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때로는 인생길에 넘어질 때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주저앉을 때 그때마다 또다시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시편 37편 24절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말씀 이제 10분만 말씀 전하고 오늘 말씀 맞겠습니다. 그 다음 주 이어서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 영적인 영계가 다 열리길 축복합니다. 자, 함께 합니다. 시작. 답이 그거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미 넘어진 자들이야. 어떤 경우를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고 그것이 반복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죠. 지속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야. 그게 우리의 실존.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의 현존이야?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응?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비록 넘어질 때가 있다면 또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또다시 일어난 것,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또다시 일어난다는 건 내가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심인 거야. 아니 저 좀 보세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렇게 하면 저는 막 이게요. 야,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의지해서 요게 이제 나중 말씀 이 아멘이 에무나라는 에무나 이 본문에 그러면 이제 텐트가 이제 텐트 있죠. 텐트를 하다 보면 말뚝 바깥 말뚝의 의미가 뽑혀 안 뽑혀? 예. 그게 바로 에무나요. 아멘이. 아버지, 그냥 오늘 이 말씀 전할 때 그냥 아멘으로 말씀을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받을 때 아멘 한다는 것은 잘 박힌 말뚝처럼 내가 이 말씀 의지해서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내가 단단히 내가 이겨낼게요. 그게 아멘의 뜻이요. 그게 뭐 축도 끝났을 때, 주기도 끝났을 때 아멘, 그 예배 마치는 그게 아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에무나란 말이 아멘, 바로 믿음이란 말과 아멘의 뜻은 같다는 뜻이야. 똑같은 원어의 뜻이야. 이게 잘 박힌 말뚝처럼 내가 한번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 한번 이겨낼게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도님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냥 온 것만도 고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내가 좀 고마우니까 나도 뭔가 보답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소중한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지금 목사를 염려를 덜하게 만들잖아. 만약에 오늘 보세요, 7명만 왔어 봐봐. 지금 70명 오셨는데 7명만 왔어 봐. 이거 봐. 잘 보셔봐. 그러면 목사가 염려가 돼야 안 돼. 오늘 주님 오셔 휴거 됐나? 아니면 동시에 작정을 하고 다 시험 들었나?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렇게 지금 너도 나도 오셔서 믿음을 드릴 때 그러면 목사님 고맙잖아. 그러면 이 귀한 분들에게 고마운 어떤 성의를 나도 표시를 해야 되잖아. 그 비결이 뭐냐? 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저분들에게 내가 은과 금은 줄 것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좀 주저앉은 영혼 일으키고, 주저앉은 감정, 마음 일으켜내고, 주저앉은 믿음, 열정 일으켜내고. 목사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파송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책임감 없이 설교하는 사람, 그게 목사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전 자격 없어. 하지만은 이 말씀 전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전 넘어진 자였다고, 무너진 자였다고.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120번은 얘기했을까요, 지금까지. 하지만 그런 자격 없어도 나를 오래전 말씀드린 지금 김 목사는 넘어지나, 이것도 안 나오네 이제.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김 목사의 손을 잡아신 거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그러면 저를 결론을 일으켜셨다는 이유가 뭐요? 저 넘어진 자, 주저앉은 자, 자빠진 자, 요동한 자, 그들을 일으킬 때 저의 가치가 일어나지 않을까? 아셨죠? 저는 여러분 오늘 저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도덕으로 못 익혀. 저는 저 하나도 못 감당하는데 그는 내 속에 누가 계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만난 예수님, 받은 예수님을 이제 가정으로 모시고 가는 거야. 모시고 가니까 남편의 얼굴이 보이잖아. 자녀들의 얼굴이 보이잖아. 그때마다 여러분 겉으로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도 예수의 명하노니 오늘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은 불순종은 싹 떠나갈지어다. 주여 저 영혼을 일으켜 주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타부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야 그 가정에 다시 한번 그 어둠이 싹 물쳐주고 빛이 들어오지 않겠어? 아셨죠? 응? 어떻게 왜 아멘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이렇게 아멘이 전부 다 이렇게 또 그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지 믿습니까? 얼마나 멋져요. 우리는 넘어지나 성경은 넘어지지 아니했단 말이 없어요. 다 넘어지잖아.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 아주 넘어지면 안 돼. 아주 엎드려지면 안 돼.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또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야. 믿습니까? 아셨죠? 그러니 우리 이런 진리를 붙들고, 그래서 항상 지난주 외쳐드렸지만은 과거의 그 상처가, 여러분 많은 우리들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일련의 일들로 어떤 상처들이 있잖아. 과거의 그 상처가 나를 정의할 때가 있잖아. 정의할 수 없는데 그게 정의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너는 그런 목사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나를 정의해버리고 내가 정의를 받는 것처럼 나는 느껴질 때가 없잖아. 있잖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한마디로 그렇게 평가절하시켜도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지금 마음이 있잖아. 내가 지금 비록 넘어졌어, 엎드려졌어, 하지만 내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야, 내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야 하면서 나를 또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나를 정의하는 거야. 응? 우리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그 시선 앞에 우리 마음이 매몰돼서,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주눅들어서 위축 들을 필요 없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다면, 내가 그 넘어짐을 통하여, 엎어짐을 통하여, 자빠짐을 통하여, 무너짐을 통하여 내가 그 시야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나의 청각의 주의 음성을 듣고 있고, 나의 감정,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고, 나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 그것이 나를 지금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평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거를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돼요. 믿습니까?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1장 10절 한번 더 봅시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바로 마칠게요. 1장 10절이니까 이런다. 물론 전후 문맥을 다 봐야 하는데, 근데 이 한 절도 더 의미가 있어요. 함께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종 특징은 그리스도께 맞추는 거야. 아셨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좋게 하지 말고 나를 좋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서 여러분 인정을 아무리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말하면 우리는 아닌 거야. 그러나 세상에서 나를 아니오 했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맞아 하면 우리는 맞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했을 때 순종은 아브라함만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 외에 나머지가 있을 거야? 다수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직관하면 다수가 오라. 그러니까 다수가 말할 때 저 아브라함은 미쳤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노망이 들었나 봐? 그 나이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은 아니야? 어떻게? 아니, 드릴 것이 없어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 저거 진짜 미쳤구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드릴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은 그 신은 웃기는 신이네. 아니, 어떻게 잡아먹을 것이 없어 사람을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그게 신이야? 또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사람한테, 아브라함은 사람 묻지를 않아. 자기한테, 자기 자신한테도 묻지를 않아. 누구한테 물어? 그렇죠. 3일 동안 가면서 계속 묻는 거예요.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여러분, 가다가 중단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되돌아봤어, 안 돌아봤어? 그렇죠. 계속 갔다는 것은 계속 질문을 던지며 주께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께 올 때 막연하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보세요. 이렇게 할 때 이제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뭐 보이는 어떤 축복들이 있지. 그렇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 믿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요, 종교. 종교의 탈은 한마디로 기복입니다. 기복. 응? 그렇죠? 기복. 그리고 신앙은 생명이요.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지불하는 것 있잖아. 응? 뺏기는 것 같고 놓치는 것 같고 있죠? 즐기지 못하는 것 있잖아. 내가 그거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은 지금 내가 대가 지불하는 건 당연한 거요. 그런 과격한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12장에서 출발해서 이제 과정이 지납니다. 결론 22장 가보니까 이런 답이 나와요.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예, 그가 이르되, 거기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한다는 것은 결론은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또다시 22장에서 또 이르시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우리가 여기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듣고 싶은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답답하니까 어떤 은사자들 있잖아. 은사자한테 가가지고 이제 복지 하나 맡기면서 언제쯤 길이 열리는데요? 너무 갑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능력이 그분에게 없어. 그 떠들지라도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언제쯤 열어진다고 좀 말씀해 주면 안 될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몰래 사준이 타론이 어디 점치까지 몰래 용하단 말을 또 누가 어떤 그 옆집 아줌마가 또 얘기해 줘 안 해줘. 그러면서 그런데 가만 안 돼 그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그 주소가 어떻게 돼요? 가진 안 했지만은 마음에 거기 가서 그 응답을 좀 받고서 그 때까만큼의 어떤 희망을 좀 붙들고 싶어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거예요. 오늘 그때는 그 응답의 때는 반드시 있다 없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말씀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게 하박국서 2장 3절에 나와.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대명사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비록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고 들리지 않아도 기다리고 느껴지지 않아도 기다리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될 줄 믿고 기다려. 된 줄 믿고 아버지가 숀부르크와 TJ의 하늘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 은혜의 문, 생명의 문, 축복의 문, 기적의 문 여셔서 믿음의 영적 주인공으로 박재문 우리 예배된 우리 미래 장로님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외조 내조 하시는 우리 존경을 강수한 통하여 아버지는 무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렇죠, 늦을 수는 있어도 없을 수는 없다. 그게 될 수밖에 없다면 오늘 말씀처럼 무너지지 마요. 근데 그래서 오늘 이거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내 감정이 내 감정을 못 지켜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을 못 지켜.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못 지켜. 나를 지키시는 분은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 그분이 내게 오시기만 하면 그 자체가 기적인 줄 믿고, 심지어 38년 된,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나오잖아. 어쩌면은 그 고질병, 죽을 병, 사람이 죽을 것, 이 생명이 보면 질긴겨. 죽을 것 같은데도 죽지 않는겨. 요게 아셨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올 줄 누가 알았냐는겨. 그러면 주님 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 온지 아십니까? 병들었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을 병 걸렸을 때 나는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내가 만나야 될 그분을 나는 만나야 돼요. 더 나아가 내가 받아야 될 질문을 나는 받아야 돼. 나는 반드시 그분을 통하여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깊이 있는 그 마음과 마음의 소원이 그 주님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병자가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날따라 그분에게 가셨던 이유는 그날 시간 공간 중에 가장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바로 그분이었어. 그런데요, 그렇게 깊은 중병에 걸렸다고 해서 갑자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집니다. 즉,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속에 네가 지금 38년 동안 긴 병 속에서 한마디로 의심했던 것들, 불신했던 것들, 지었던 죄들, 더 나아가 낙담했던 것들, 낭망했던 마음들, 주저앉은 마음들, 우울한 마음들 있어 없어? 아버지는 이것부터 깨트리고 고치십니다. 무조건.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게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까? 응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까?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이게 같은 질문이에요.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의 의미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이 환자가 들었을 때, 여러분 들을 때 갑자기 꺼졌던 의욕이, 주저앉았던 어떤 책임감이, 그 속에 낭망, 좌절,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죽기를 원했던 그 마음들이 완벽하게 인수분해되고, 그 말을 받자마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의욕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뜨거워졌어. 그랬더니 바로 오늘 그 영적 상태가 뜨거워진 그 자세를 딱 보이니까 주님께서 오늘 그 병자를 향하여 깨끗하게 고쳐서 치료하셔서 구원하셔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오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응답을 줄 때 무엇으로 준다고요? 예, 질문으로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더 크게 해요. 오늘 옆 사람한테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함께 해봅시다. 시작. 더 크게 물어보셔야지. 자, 한번 더 합시다. 시작. 믿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될 줄 믿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 오셔서 오는 거로 목적 삼지 말고 자꾸 질문을 던져. 아버지, 지금 제가 잘못하는 게 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질문을 자꾸 던져. 그러면 아버지는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어떤 이르시되라는 메시지를 줘. 바로 그 이르시되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아버지가 이루시는 구원과 변화와 축복은 더욱더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그 뒤부터는 모든 축복은 분명하고 자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불길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 그래요, 믿음을 붙들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찬송 중에 운행하시며 찬송 중에 임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할렐루야 믿습니다.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점만 우리의 의욕이 뜨거워져야 돼요. 열정이 뜨거워져야 돼요. 간절함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할 수 있다. 그리할 때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능력이라 하시. 주여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여러분의 그 손마다 불이 쏟아질 겁니다. 입술의 고백마다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마다 뜻대로 될 겁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다 주, 할 수 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 아멘 아멘. 기도만이 능력 후렴. 기도만이 주여 아버지, 션부르 그 TJ를 높여주시옵소서. 조세정의를 높여주시고, 아시안 믿음만이 한맥종합선서를 높여주시옵시고, 비전시행시를 높여주시고, 아멘을 높여주시옵시고, 상대유통을 높여주시고, 행복유영어를 높여주시옵소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자, 마지막 한 번. 믿음만이 주여 하시네. 여러분, 주여 삼창하며 내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말씀 좀 달라, 믿음 좀 달라, 축복 달라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오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르시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내게도 오셔서 이르시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말씀이라도 받을게요. 어떤 말씀이라도 붙들게요. 어떤 말씀을 믿고 따를게요. 주여, 말씀과 동시에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옵소서. 주여, 자유를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김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의지하며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게요. 아버지여,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흔들릴 때 많았습니다. 요동할 때 많았습니다. 부족할 때 많았습니다. 하지만요, 나는 약해도 하나님을 강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더럽고 추악해도 주님을 거룩하시고 깨끗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해도 아버지는 강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죄악 속에 여전히 무능해도요, 우리 주님은 거룩으로 우리의 심할 때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는 죽음에 보장됐어도 하나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며 증가하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 자연인의 능력으로도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생명에도 주여 이르시되 말씀이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을 보겠어요. 말씀을 볼게요. 말씀을 들을게요. 말씀을 아멘할게요. 말씀을 믿을게요. 말씀을 따를게요. 말씀을 의지할게요. 결단으로 떠나게 하옵소서. 떠날 걸 떠나고 갈 곳을 갈진대 주여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할 때 길이 열리며, 순종할 때 일이 되며,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오니 이제부터 우리의 죄성, 악성, 육성, 혼성, 그 마귀성을 결단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떠나가게 하여 떠나게 하옵소서. 주여 본질로 떠나게 하옵소서. 미래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족에게 영역한 공성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신령한 은혜를 주었던 것처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이와 같은 구원을, 이와 같은 축복을, 이와 같은 기적을, 이와 같은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영광교회 70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120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 영혼들과 저 가정들마다 신령한 구원과 변화와 은혜와 축복과 더 나아가 승리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한국교회마다 말씀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는 말씀을 붙들고 각성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나라, 말씀으로 이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주여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능력이라
영광 할렐루야. 아버지 숑부르크 DJ를 열어주시옵소서. 올 한해 크게 비전으로 열어주옵소서. 비전 CNC를, 조세정의를, 행복의 장대유통을, 한백종합전선을, 아멘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마다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동규 아들 그 사업장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 붙들고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 주를 찾게 하옵소서. 그 기업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거 비미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스미 아리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알 수도, 심지어 갈 수도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진정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충분되고 만족되고 가능함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나의 실력, 나의 지능, 나의 능력, 나의 성공,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영적인 그 인물들에게 주셨던 이르시되 말씀, 참 가혹합니다. 정말 절대적인 그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주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이룰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절대적 가치의 말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소화했던 것은 그의 의지가 남달랐고 그의 결단 결심에 탁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무력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뜨거운 은혜로 시간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것을 책임져 주셨던 것, 바로 당신만이 위대하신 분이고 그 당신의 그 귀한 말씀에 오늘 귀를 기울인 아브라함 또한 위대했던 것처럼 여기 그 말씀을 그대로 공감하고 경험하는 바로 그 예배자들 달려와 싸우니 오늘 그를,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 명령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절대적 은혜는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전혀 의심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또다시 일으키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의지하여 또다시 넘어진 그곳에서 우리 모두는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담대함을 주옵소서. 과거의 상처들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많습니다. 그래 한없이 위축되고 더 나아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 세상은 그리 바라보고 있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개념할 수 있지만은 그때 내 소리, 세상 소리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소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목도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주님을 찾고 납작 엎드리면, 죽게 엎드리면 바로 주님을 통해서, 마주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조명된다면은 우리는 바로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정의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다듬어서 고쳐서 성별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가 어떤 복을 부어주셔도 될 만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도 될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고 빚어지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육성, 악성, 죄성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뿌리 깊은 영성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존귀한 우리 윤동관 우리 집사님을 비롯한 남선교회 위에 주의 강권적인 기름 부음은 영원하시길 소원합니다. 여기 존귀한 교육자들, 또 존귀한 우리 여성도님들 계시고 믿음의 거룩한 가정들 한다름에 오셔서
각을 떠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사랑을 주옵소서. 용서와 용납을 주옵소서. 치료를 주시옵소서. 변화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승리를 주옵시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옵시고 그 주신 것을 계속되고 연속되고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미참한 절반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귀한 가정들 위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아버지는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영혼들과 그 가정들 위에도 제한되지 않는, 절제되지 않는 믿음과 더 나아가 영적인 능력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무적인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권속들이 있어요. 우리 김미숙, 우리 존귀한 집사님 김미태, 우리 김동아 사랑하는 자녀의 가정 속에서 예물 드립니다. 이 운이 우리의 귀한 남선교회 존귀한 집사님 축복합니다. 정혜영 권사님 감사, 노규미 집사님 감사, 우리 김연섭 안수 집사님, 하태영 목사님 하늘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크고 비밀한 일을 반드시 우리 안수일산 목사님을 통하여 안나 성우 민수를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섬세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현자 집사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인도하시니 보호하시니 동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과 연합할 때 최고의 선을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임동웅 집사님, 임미경 우리 존귀한 권사님, 김문선 집사님 각을 떠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정말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 아들을 더 나아가 우리 임권사님 육신을 터치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경험하여 이삭이 받았던 축복, 이스라엘이 받았던 축복, 요셉이 누렸던 그 축복을 이 가정 속에 이루시고 더 나아가 오늘 김태용 사랑하는 자녀의 가정 속에 여호와 영광이 승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이영성 목사님과 김정은 사모님께서 주의 은혜로 장례 절차 순조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거룩한 옥합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효도만이한 우리의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 가정을 통하여 앞으로 주님 나라가 마음껏 부흥되고 주님 나라가 혁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의 영적 비전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두 자녀의 영혼 또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주옵시고 아울러 형제들의 영혼과 가정 외에도 거룩한 구원의 신비가 넘쳐오르고 상심 속에 있는 사랑하는 가정 위에 위로의 영으로 평안의 영으로 소망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재문 안수일사님과 박진영 강두사님께서 연일 연야 각을 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또한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오셔서 하나님께 옥합을 드립니다. 오 주여, 오늘 사랑하는 박재문 안수일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그 눈물의 기도는 자녀의 가정을 하는 일터를 승리하게 만드는 근거가 됨을 믿습니다. 숀부르크를 주께 맡깁니다. 주여 믿음의 기업 TJ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까지 잘되게 하신 하나님, 올해는 7배의 축복이 넘실 거릴진데 하시는 일마다 평안하며 형통하며 번영하며 성공하며 출세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기업을 안전하게 하옵시고 야베스에게 주었던 절대적 축복으로 우리 안수일사님과 오늘 존귀한 강루사님 믿음 속에 하늘의 표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루사님에게 말씀의 권세, 기도의 권세, 찬양의 권세, 사랑의 권세, 축복의 권세 주셨사오니 앞으로 주밀하게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등용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예수님 모시고 파송됩니다. 평안히 안전하게 가정에 이르고 거룩한 줄 새벽에 오셨을 때 하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 모두는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